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의 여호수아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이제 라합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적인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발견돼서 그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게 하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라합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 그 라합을 통해서 이제 훗날 보아스를 낳고 다윗,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라합을 드러내셨고 그걸 위해서 그런 위기를 주셨다라는 걸 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소문만 듣고도 라합이 믿음을 갖는 걸 보고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더 믿었다고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게야 못 된다. 믿음 자랑하는 게 참 어리석은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탐꾼을 살려주는 라합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라합이 구원받는 라합으로 변하는 걸 통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8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그죠?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서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과 대화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잠들어 버리면 언제 잠에서 깨어나 그들이 도망갈지 모르거든요. 도망가 버리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그 때를 붙잡은 지혜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 십자가의 좌우에 달린 강도만 보더라도 한 강도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 기회를 붙잡아서 구원을 얻었고 또 한 강도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한 그 지역에 사는 이방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을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합니다. 어떻게 주인이 먹는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있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개야 이런 뉘앙스로 모욕을 줘요. 근데 여인이 지금이 바로 구원 얻을 때인 것을 알았기에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냐고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매달리고 호소를 하죠. 이걸 보면 라합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은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면 정탐꾼을 살려주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 매달리고 하는 그런 구원의 기회를 갖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라합이 눕기 전에라는 하는 그 타이밍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놓쳤다면 글쎄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됐을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눕기 전이라고 하는 놓치지 말아야 될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구원의 시간 언제가 있는지 또 체면과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구원의 기회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근데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에서 우리도 라합처럼 적극적인 사람이 되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 둘이 똑같아요. 하나님 각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라합이 이렇게 적극적이었다를 보는 게 아니라 라합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라합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 이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라합은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움직인 것은 원래부터 적극적인 성격이라서 움직인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믿음은요, 반드시 행위를 가져옵니다.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알면 반드시 복음에 맞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라합의 행위에 집중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한 라합의 믿음을 봐야 되는 거죠. 11절에 보면 라합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한글 성경에는요, 단수와 복수 이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단수를 가리키는 나, 복수를 가리키는 우리 이 단어가 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보면 이제 지붕으로 라합이 정탐꾼을 찾아간 다음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라고 하면서 우리가 두렵다는 얘기를 쓰고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들었고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라고 하거든요. 두렵고 듣고 마음이 녹는 이 모든 것은 라합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겪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곧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말 뒤에 나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 앞에 어떤 말이 생략이 됐냐면 히브리 원문에는 내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말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들었고 마음이 녹고 하지만 이걸 다 들었을 때 내가 판단하기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고 아래로도 땅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라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이스라엘의 소문을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가나안 전체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 앞서서 선택에서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들은 소문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은 라합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여리고의 사람들 모습, 듣고 간담이 서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모습은요,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큐티인 책에 보면 많은 간증들이 나와 있잖아요.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들을 보면 마음이 높고 간담이 서늘해질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나도 놀라기도 하고 내 마음 한구석도 서늘해지긴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아, 이런 고난이 내게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 또 실제로 나에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라합의 이야기처럼 간담이 서늘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든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냥 늘 내가 하던 대로 내 고집과 내 스타일과 내 경험을 앞세워서 그냥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간증을 많이 듣고 묵상해도 중요한 순간에 결국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여리고성처럼 사람들처럼 간담이 서늘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모습과 내가 일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고백은요, 큰 믿음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리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 네 번째, 지난번까지 세 번째를 했는데요. 네 번째를 찾는다면 뭐냐면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송구여신 예배 때 우리 교회는 하지 않았지만 송구여신 예배 때 말씀을 뽑기도 했잖아요. 뽑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올 1년 동안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삼은 것처럼 모든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날의 큐티 말씀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관심이 생기지 않죠. 이 정탐꾼의 입장에서 볼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기생이 라합이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기도 하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내용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 기막힌 신앙 고백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방 여인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오히려 그들이 큰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하러 갔더니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아, 정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우리에게 넘기겠구나. 우리 손에 붙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와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근데 질문이 하나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소문을 들었는데 왜 라합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리고 사람과 라합의 차이는 뭘까? 지금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믿는 구석. 여리고성의 높이는 10m입니다. 그리고 두께는요, 11m예요. 두께가 더 두꺼워요. 그 두께가 또 이중으로 돼 있거든요. 두 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성벽을 믿고 누가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높은 성벽, 그것도 두껍고 이중으로 돼 있는 이 두꺼운 성벽을 누가 기어 올라와서 이 성벽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누구도 그럴 수 없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간담이 서늘했지만 그래도 이 성벽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안에만 있으면 최소한 지지는 않는다.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찾는 게, 신뢰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입히시고 내일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지갑에 이 두둑한 현찰이 나를 더 든든하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라합은요, 믿는 구석이 없었어요. 삶이 비천했고 마음이 공고했습니다. 라합은 어디에 살았냐면 성벽에 살았어요. 성 안에 있는 넓은 땅, 좋은 땅이 아니라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당시 성벽에는 가난하고 천대받은 사람들, 기댈 것 없는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좋은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도 들어갈 수 없는 소위 왕따, 비천한 사람, 어디도 끼워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이 얼마나 삶이 공고했겠습니까? 술을 찾고 여자를 찾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은 나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성벽 위에서 비천하게 살아가야 되는 한 여인의 운명이었기 때문에 비참했을 거예요. 또 성벽은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디도 기댈 만한 곳이 라합에게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요, 소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정탐꾼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댈 만한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발뻗을 만한 여유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세상에는요, 겸손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겸손한 환경이 있는 것이지 기질이 겸손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공감이 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삶이 비천하고 마음이 공고해서 겸손해진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여유가 있고 조금만 숨 쉴 만한, 내가 기댈 만한 뭔가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이야기 네 번째 뭐냐면요, 우리는 100%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감옥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할 때 그냥 본능대로 행해서 감옥에 간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도 역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순간적으로 누구를 미워서 죽이고 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아마 똑같이 그들과 감옥에 앉아있는 죄인일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100%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마음이 공고하고 삶이 비천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인 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것을 성취하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날의 큐티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나요? 저는 제가 100% 죄인이라는 사건을 깨달은 사건이 좀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몇 번 들으셨지만 저희 집에 20억의 부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0억의 부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착한 아들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 다닐 지 몇 개월 안 될 때였어요. 교회에 갔는데 교회 예배가 참 재밌고 좋았거든요. 근데 가면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지고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도 재밌게 학교 생활 잘했고 집에서도 부모님과 싸우거나 그런 적 없고 그냥 동생이랑 잘 지내고 행복했고 잘 지냈고 공부하고 교회 가고 주중에 그냥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죄질 만한 게 없었거든요. 하나도. 자꾸 죄를 지라고 하니까 어떤 때는 일부러 죄를 짓고 간 적도 있습니다. 일부러 나쁜 짓을 하고 오늘은 이걸로 회개해야지 하고 그거 붙들고 회개한 적도 있을 만큼 믿음이 없을 때니까 그런 일을 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는요 굉장히 검소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20억을 빌렸잖아요. 20억을 빌릴 정도의 신용이면 보통 신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20억 끌어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용으로 20억 모을 수 있겠어요? 그만큼 소문이 잘 났어요. 겸손한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아버지도 술은 좀 드시지만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성실한 그런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저도 이제 결혼하고 살 때 이제 저희 아버지 출근하면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출근할 때 뽀뽀뽀 해주고 하는 그렇게 사셨거든요. 지금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건 가정적이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족에게 20억의 사건은 우리가 이 정도로 겉으로는 성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이 정도로 완악하고 고집 세고 이기적이고 악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20억이 아니면 이 정도의 금액이 아니면 정신 차릴 수 없겠구나라고 해서 큰 액수를 우리에게 액수로 고난의 사건을 주셨구나라는 사건을 보게 됐어요. 또 6월 2일 날 큐티 본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죄들을 쭉 보여주면서 그것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들은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들 가운데 그 내용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해요. 광야에서 음행을 저지르다가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다가 이제 멸망했던 사건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라고 합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을 보면 우상 숭배, 음행, 원망과 불평 이런 모습들이 늘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곱씹어보고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나랑 별 차이가 없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내 안에도 새로운 우상들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하나의 우상을 버리면 또 다른 10개의 우상이 계속 나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음행을 저지른 것처럼 내 안에 수많은 음욕과 간음과 이런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런 악한 모습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있고 원망과 불평 역시 내 안에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고 나는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 차이더라고요. 또 주위를 둘러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들켰을 뿐이고 나는 아직 안 들켰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고 저는 아직 용기가 없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 뿐. 마음은 결국은 그들과 차이가 없구나. 광야에서 죽은 그들이나 지금의 나나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나나 차이가 없구나. 100%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정말 영원 죽기 전에는 해결이 될까? 내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 라는 고민을 해보지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100% 완전히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죠? 인간의 죄성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쟤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하고 서로 탓을 하잖아요. 이기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요. 한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고백이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말로 바뀝니다. 최근에 나오는 재판들 보면 최근 재판들 많이 하죠. 중요한 재판들을. 어느 누구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저 사람이 다 한 겁니다. 저 사람이 시켜서 한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인의 특성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부모와 형제를 비롯해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줄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자신밖에 볼 줄 모르는 그 시선이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그 시선이 바뀝니다.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제 부모의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남녀 형제들의 구원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외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구원은 반드시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죽을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은 나만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가족의 구원으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가족 구원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 구원을 늘 기도해왔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제가 교회를 다닐수록 시간이 될수록 저를 더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저를 더 무시하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차라리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게 낫겠다.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뭐 믿음이 없어서 그랬죠. 그래서 1년, 2년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지만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족 구원은 안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결론을 그 당시 저는 내렸어요.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되는 사람만 있고 안 되는 사람이 나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가족 구원을 포기했습니다. 그들 위해 기도하는 걸 포기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했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포기하니까. 근데 부도 사건이 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의 마음이 지금 가장 낮아진 이 상태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라합이 그들이 눕기 전에 찾아간 것처럼 나도 이 순간을 놓치면 왠지 두고두고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장애인 복지시설로 그냥 보냈습니다. 기도원 같은 장애인 복지를 보내서 하루에 몇 번씩 예배 드리고 또 장애인들 섬기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쪽으로 이제 모셔서 안내를 해드리고 지금은 어쨌든 계속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작년 말에는 권사 취임도 받으시고 하셨던 걸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구원은 가족의 구원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구원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6번째 그 메시지는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 질문을 던져볼게요. 내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순종과 헌신을 해본 적이 있나요? 가족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내게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가족 구원은 참 어려워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또 라합 입장에서도 할 일이 또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들이 뭘 말하냐면 이 일을 누설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는요, 오픈할 때가 있고 입을 다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진할 때가 있어요. 라합처럼 정탐꾼을 숨겨주고 찾아가는 이런 돌진할 때가 있고 정탐꾼들처럼 지붕 밑에 숨을 때가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지붕에 숨어야 될 때 돌진에 나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특히 우리처럼 큐티를 하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에 있어서는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나눔 안에서 들었던 어떤 이야기든 간에 안 좋은 이야기는 물론이고 상처가 되는 이야기는 물론이고 어떤 이야기든 간에 우리 안에서는 당사자가 오픈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를 부탁하는 형식을 통해서도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 집사님, 이 권사님 가정에 이런 남편의 문제, 이런 자녀의 문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대. 같이 기도해줘. 라는 마음,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나의 어떠한 부끄러움의 이야기도 다 받아줄 수 있다. 이 어떤 이야기도 새어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전한 공동체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참 안전한 공동체라는 마음. 굳이 비유를 하자면 목욕탕 같은 공동체. 목욕탕 밖에서는 옷을 벗으면 창피하잖아요. 부끄럽고. 목욕탕 안에서는 옷을 벗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것처럼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의 부끄러움이 내어놓아져도 그것이 다 같이 하나의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될 때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으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라합은 이 비밀을 잘 지켜줍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비밀을 지켜주는 이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족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큰 1등 공신이 누군 것 같아요? 누가 가장 1등 공신인 것 같습니까? 모세는 죽었고 가장 큰 1등 공신이라고 한다면 그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승리한 가장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겠죠. 누가 보더라도 여호수아가 가장 1등 공신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여호수아는 안 나와요. 나올 것 같은 여호수아는 안 나오고 이 비천한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계보에 라합이 나오죠. 야고보서에도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한 그 믿음의 하나의 적용 하나하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행했던 이 작은 적용 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합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았잖아요. 여호수아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은 라합에게 점수를 더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라합 같은 믿음의 여인 한 사람이 망해가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집이 부도가 났든 콩가루가 됐든 어떤 집안이 됐든 간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망한 집안을 살립니다. 회복시켜요. 저 라합의 이야기 속에 있는 마지막 7번째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공동체의 구원을, 공동체의 회복을
나의 작은 적용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탐꾼은 라합에게 또 이걸 요구했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너희들은 붉은 줄을 매달고 집에 있어라. 붉은 줄을 매달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붉은 줄을 매달라고 하는 가장 쉬운 이유는요, 붉은색이 멀리서 가장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신호등에 멈춰야 될 빨간불이 멈춰야 되는 색이 빨간불인 이유는 멀리서 잘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또 이 붉은색이 구약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제사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죠?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 죽는 이 피 흘림의 제사, 즉 십자가의 피로서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이 비록 기생의 집이었지만 여전히 술병은 남아있고 남자들이 다녀간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생의 집을 교회로 보십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교회라고 보세요.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죠. 여전히 기생의 흔적이 남아있고 여전히 남자들이 다녀간 흔적과 술병과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한 모습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생의 집을 교회라고 하신 것처럼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주님, 전 아직 멀었는데요. 저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저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맞는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신분을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운 거죠. 어떤 콩깍지든 2년이면 다 끝난다고 하거든요. 연애도 2년이면 콩깍지가 끝나고요. 결혼도 2년이면 콩깍지가 끝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콩깍지를 씌우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을 나의 거룩으로 봐주시는 거죠. 99가지의 죄가 있지만 한 가지의 거룩 전체를 봐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기생 라합으로 살고 있지만 주님은 나를 믿음의 라합으로 인정해 주셔서 나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기 원하세요. 남편, 아내, 부모, 시부모, 자녀, 직장 동료 어떤 기도 제목이든 여러분의 가족 구원의 응답이 더디고 또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붉은 줄을 잡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변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라합이 되고 내가 라합의 삶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했을 때 요나서의 니느웨처럼 12만 명이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리고처럼 복음을 전했지만 모두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위가 낙숫물 한 방울 한 방울에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성숙하게 기다리면서 한 사람의 라합을 위해서 오늘도 땀 흘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다른 이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께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